두 번째 세션 이제 협상에 대한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이 용서에 대한 거 조금 더 마무리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용서의 마음과 용서의 선언 이걸 두 단계로 나눠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하고 참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용서를 하셨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구약의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구약의 요셉.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 곡식을 사러 오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형제들을 막 만나서 반갑게 대한 게 아니라 아니면 형제들이 왔을 때 형님들 저 몰라보시겠지만 제가 요셉입니다. 팔아먹은 요셉. 그러나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용서를 해드립니다.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는 고난을 가했어요. 뭐를 위해서? 그냥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니들도 좀 당해봐라. 지금 그게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일종의 치유죠, 치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집어넣고 은잔이 딱 이제 발견됐을 때 그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가 인자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완악한 사람 아니다. 현행범만 체포하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베냐민만 놔두고 돌아가라. 이렇게 됐을 때 정말 난리가 났죠. 그때 이제 나서서 얘기한 게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유다가 자신을 담보를 하고 베냐민은 풀어줘야 된다. 아버지에게 생명과도 같은 존재다. 여러분 그 과정까지 사실은 요셉이 원했던 게 이제 바로 그거죠. 요셉. 그래서 유다의 중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유다가 그 왕의 가문, 다윗의 가문이 되고 그리스도가 그 가문으로 오고 이게 바로 어떤 중보자의 본인의 어떤 희생. 그러나 지금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요셉은 지금 용서의 마음을 가졌지만 용서를 선언하기까지. 그래서 뭘 선언하냐?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20년 전에 팔아먹은 아이디어, 요새 팔아먹은 아이디어 내고 실천한 사람이 유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잡히겠으니까 베냐민을 풀어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용서를 선언했지만 그럼 이제 요셉은 좋다 두고 보자 니들이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 안 하면 난 절대 용서 못해. 그게 아니라 용서를 선언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끌어간 것이죠. 오히려 그게 치유의 과정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유다는 나중에 진짜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또다시 겁먹어가지고 요셉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는 그 심정들을 보면 막 그런 과정이 없이 만약에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를 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죄책감과 이 상처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용서받을 준비를 시켜나가는 것이 용서할 사람의 책임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용서 얘기하면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영화 클립을 좀 보여드릴까 그러는데 사실 그런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기도 뭐 그냥 우리끼리니까 그 클립을 잠깐 볼 수는 있는데 저도 오늘 강의 전에 다시 한번 그 대목을 보니까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괜히 강의 좀 그렇겠다 싶은데 그럼 거기도 보면 제가 다시 봐도 이제 뭐가 잘못됐냐. 그 아들을 유기한 유괴범의 고백도 잘못됐고 그 전도연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용서를 하는데 용서의 마음 갖는 거와 용서를 선언하는 것 사이에 구별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고백과 잘못된 용서가 만나니까 이제 엄청난 문제들이 있죠.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밀양을 보면서 기분은 나쁜데 뭐가 잘못됐느냐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사실 딱히 좀 짚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고백과 용서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과 용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 부분이. 용서는 잘못한 사람을 모든 죄의 결과에서 자동적으로 풀어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죄의 결과에서 자동적으로 풀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 죄의 결과를 책임지도록 해야 되는데 용서해주는 사람이 책임지는 경우도 있고요. 용서받을 사람들이 책임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경우는 그 상대방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부분이 있죠. 그 결과에 대해서. 뭔가 이제 결과, 죄 용서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나오는데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이냐.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이겨내게 취할 수 있는 몇 단계가 있다. 이건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쭉 그냥 훑어가겠습니다. 상대방의 뉘우침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라. 죄악된 마음의 태도와 기대를 버리라. 당신의 들보를 찾으라.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인정해라.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어떤 큰 제목들입니다. 큰 제목들. 그래서 우리가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용서는 하나의 사건이며 또한 화해를 위한 과정이다. 화해를 위한, 아까 그래서 용서에서 서로 용서로 나가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 통해서 마음의 태도가 바뀌고 궁극적으로는 관계의 변화, 회복된 관계가 나타나는 거죠. 화해는 적개심과 분리를 화평과 우애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에게 자신의 회개를 입증하고 당신의 신뢰를 되찾을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게 아까 제가 요셉이 그 형제들의 죄를 용서할 때 어찌 보면 자신들의 회개를 입증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상대방에게 적용해 나갈 때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화해는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필요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제일 경계해야 될 말이요. 자연스럽게 해라. 마음에 우러나올 때 해라.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요.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다른 차원에서 대체의 원리,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대체의 원리가 뭐냐? 여러분 그 화평하게 하는 자 책에 보면 그 켄산대가 좀 더 자세히 잘 얘기해놨습니다. 생각이 말로 나오죠. 또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바꿔나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용서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협상이죠, 협상.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협력적인 협상 대 경쟁적인 협상. 그래서 이 협상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관계들은 고백과 용서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데 서로 다른 견해가 실질적인 요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를 할 때 그 전 단계로 우리 문화에서 약간 취약한 부분, 그 갈등에 가지고 있는 큰 두 가지 요소를 이렇게 분리시켜보는 연습을 했죠. 인격적인 요소와 실질적인 요소. 사실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어떤 감정이 올라오게 하는 것은 되게 인격적인 요소고요. 실질적인 요소는 견해 차이여서 그것을 감정과 섞을 필요가 없는데 자꾸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문제가 문제대로 토의가 되지 않고 자꾸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인격적인 문제화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것을 좀 분리시키는 거. 그래서 잠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문화권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사역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게 결코 서구 문화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문화예요. 뭔가를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 실질적인 문제 분리시켜서 인격적인 부분은 고백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거 함께 결부된 실질적인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협상을 해야 된다. 그건 옳고 그름이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쟁점을 협상할 때 자동적으로 경쟁적인 방식을 찾는다. 그러나 경쟁적인 협상에는 본질적인 취약점 세 가지가 있다. 최선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비능률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더 한번 공부해 나가도록 하죠. 협력적인 협상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맞서기보다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근원적인 필요들과 관심사들을 교환하고 헤아리게 된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협력적인 협상을 강하게 권하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들과 행복에 대한 능동적인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명령한다. 이런 거 경쟁적인 협상과 협력적인 협상. 이게 이제 뭐 딱 들어맞는 예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혹시 그런 그
뭐 약간의 우화 같은 소리인데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다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거죠. 지옥도 가보고 천국도 가보고. 그런데 지옥을 가봤더니 먹을 게 잔뜩 쌓여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아주 그냥 아비규환,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휘쩍 말라가지고 뼈하고 살이 달라붙어가지고 아주 난리통이에요. 그냥 쌓여 있는 음식들이 다 날아다니고. 왜 그런가 봤더니 긴 숟가락이나 긴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는 그 규정이 있는데 이 각도가 안 꺾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 먹으니까 너도 못 먹어라 하면서 그냥 뭐 밀어제치고 엎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천국을 가보니까 세팅은 똑같아요. 음식도 있고 긴 숟가락 젓가락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얼굴에 기름이 좔좔 흐르고 평화로워요. 어떻게 한 거죠? 또 먹여주는 거죠. 또 먹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간단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협력적인 협상하고 경쟁적인 협상을 아주 단편적으로 저는 잘 설명해 준다. 근데 우리가 자연스러운 모드는 뭐냐면 경쟁적인 협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말로 이제 입장 중심의 협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 피스메이커 사역이 이제 거의 뭐 20년 아직 채 안 됐지만 시작할 때요. 한국 사회에 협상이라고 하는 말이 별로 없었고 제가 그 협상, 그 우리 이제 피스메이커 책에는 이제 협상, 네고시에이션이 나와가지고 한국말로 된 참고서적이 없나 하고 서점에 검색을 하고 찾아봐도 협상에 관계된 책이 몇 권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 이제 20년이 채 안 됐는데 뭐 온통 협상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가만 들여다보면 사실 그 근본적인 협상의 원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독교에서 나오고 있구나. 전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협상도 많이 하시고 협상 훈련도 많이 시키시고 성경 안에 보면 이 협상의 예들이 참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해봐야 되겠죠. 협력적인 협상 대 경쟁적인 협상. 협상의 가장 기본은요. 빌립보서 2장 4절이에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이제 협력적인 협상, 관심사 중심적인 협상의 기본이죠.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미국 분들이 이제 다 워드플레이 이렇게 해놨는데 pause라고 하는 것이 잠시 멈춤할 때 이제 멈춤 버튼에 되게 pause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앞글자를 따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준비해라, 관계를 확인해라, 관심사들을 이해하라,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라, 선택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라. 이 5가지 내용, 이 pause, 준비해라, affirm, relationship, 관계를 확인하고, understand, interest, 관심사를 이해하고, search for creative solution, 창의적 해결책을 찾고, evaluating 해라. 그러면서 그 펜산데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다니엘의 협상이 그런 예가 나오죠. 다니엘. 또 아비가일의 협상 그런 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협상, 다니엘이 왕 앞에서 바쳐진 음식을 먹지 못하겠다고 버텼을 때 다니엘을 관덕하는 사람은 그걸 먹어라 이제 그랬죠. 근데 다니엘은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됐죠? 협력적인 협상을 했죠. 협력적인 협상,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의 관리는 왜 다니엘에게 그 음식을 먹여야 되느냐? 이제 며칠 후에 왕 앞에 가서 쭉 이제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뭐 그냥 비실비실하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문책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고기를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다니엘은 자기는 이 육적인 건강은 결국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난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다. 육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만병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영적으로 평안해야 되고 내가 육체적으로 약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강건하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Search for creative solution,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거죠. 그래서 신선한 야채, 요새로 말하면 웰빙 다이어트를 시도한 거예요. 웰빙 다이어트. 그걸 가지고 5번째, evaluating, 열흘 동안 한번 평가를 해보자. 그게 일종의 협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머리띠 둘러매고 뭐 결사항쟁, 뭐 투쟁 이게 아니라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서로의 필요들을 놓고 관심사 중심적인 협상을 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책에 나오는 예고요. 요 예 말고 몇 개 더 이제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우리 인격적인 요소, 실질적인 요소를 구분할 때 그때 정리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다시 있는 건데 인격적인 요소, 실질적인 요소 구분하는 거기에 나왔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갈등은 2가지 종류의 쟁점을 수반한다. 실질적인 문제와 인격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 실질적인 문제, 이 두 가지가 요소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격적인 문제는 우리 어떤 관계, 서로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어떤 이 언어 전달, 태도, 얼굴 표정, 또 쓰는 말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가지. 싸가지죠, 싸가지. 요게 이제 인격적인 문제를 많이 유발시키고, 실질적인 문제는 그거와 결부되어 있던 어떤 견해 차이. 사실 우리는 다른 견해 차이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견해를 얘기하는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다. 견해 때문에 화가 날 때는 그 견해가 나의 마음속에는 이미 견해가 아닌 신념, 진리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제 화가 나는 것이고요. 그 두 가지 것을 우리가 검토해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을 구분해서 주로 이 협상은 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죠. 실질적인 문제. 실질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요 세 가지, 요거 쟁점과 입장, 쟁점과 입장과 그 다음에 요거까지 얘기해서 설명을 할게요. 관심사. 쟁점, 입장, 관심사. 우리 협상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용어들이, 이건 뭐 일반 그 책을 찾아봐도 다 그렇게 나와요. 쟁점, 이슈죠, 이슈. 입장은 그 이슈에 대해서 내가 찬성이다, 반대다. 나의 포지션.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포지션이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입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쟁점에 대한 나의 한정된 관점. 이쪽, 저쪽, 찬성, 반대. 그래서 쟁점이 명확할 때 입장도 명확해져요. 그래서 이 쟁점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쉽잖아요. 우리 갈등 상황에서 이것도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사례 다루면서 좀 더 연습을 할게요. 그리고 관심사라고 하는 거, 영어로 이제 interes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취하게 되는 입장의 근거들이에요. 이유. 내가 찬성이다 그러면 왜 내가 그것을 찬성하느냐, 반대다 그러면 내가 왜 그것을 반대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서로의 이 관심사들을 이해하게 되면 쟁점 자체가 바뀔 수 있다. 내가 뭐 이쪽으로 갈 거냐 저쪽으로 갈 거냐, 그것을 놓고 얘기를 했는데 관심사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관심사를 얘기하다 보면 조금 실질적인 문제가 인격적인 문제화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쟁점이 좀 바뀔 수가 있다. 하자 말자 이것을 논의했는데 사실은 봤더니 원인은 다른 데 있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이제 쟁점을 다시 재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할 때 이제 T 차트라고 그러는데, 쟁점이 있고요. 이 쟁점이 명확할 때 그 쟁점에 대한 나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이 있어요. 입장 A, 입장 B. 각각의 입장의 이유들을 우리는 관심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관심사.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면 위에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빙산의 표면이라고 한다면, 빙산의 저 밑에 깔려 있는 이 근본을 우리가 관심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관심사는 잘 안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어떤 경우는 일부러 감추기도 하지만 자기가 어떤 관심사인지도 사실은 모르고 막 입장을 얘기하다가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다 보면 내 관심사가 그거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우리 그 교회에서 제가 그 교재에다가 이 사례를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피스메이커 학교 할 때 간단한 사례 하나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분이 그 친정 어머니랑 한 집에 살게 되면서, 같이 살면서 집수리를 쫙 해가지고 아주 좋은 집에 아주 깨끗하게 아름답게 해서 들어왔는데, 친정 엄마는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자꾸 쓰레기통을 방마다 다 놔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친정 엄마가 손주방에도 놓고 본인 방에도 놓고. 근데 본인은 이제 부엌하고 거실 쪽에 이제 쓰레기통 2개를 놔뒀는데, 이제 어머니는 방마다 다 하라. 그러니까 방이 만약에 3개다, 예를 들어 3개다 그러면 부엌과 거실 방 3개, 그럼 적어도 쓰레기통 5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본인은 그거 조금 불편해도 나가서 버리면 되는데, 그거 뭐 쓰레기통 뭐 보기 좋다고 방마다 다 놔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 쓰레기통 개수죠. 딸이 주장한 것은 2개, 어머니가 주장한 것은 만약에 5개. 그러면 우리 집에 필요한, 아까 그 T 차트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쟁점, 우리 집에 필요한 쓰레기통 숫자는 몇 개냐? 딸의 입장 2개, 친정엄마의 입장 5개. 그럼 이제 관심사로 들어가 보면 왜 2개를 주장을 하는가? 보기 싫다. 쓰레기통 집이 예쁘게 꾸며놨는데 막 쓰레기통이 여기저기 눈에 띄는 거 싫다. 그러니까 딱 2개면 충분하다.
뭐 충분한 것보다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친정 엄마의 입장에서는 뭐 아름다움이 밥 먹여주냐 이거지. 불편한데. 그래서 좀 쓰레기통이 여기저기 있어야 뭐 오히려 집안이 더 깨끗이 정리가 되지 않겠냐. 편리함과 깨끗함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입장 중심의 협상. 그러면 이제 딸이 양보할 수 있죠. 어머니 내가 양보할게. 3개까지 3개. 더 이상은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머니도 나도 양보하마. 4개. 더 이상은 안 돼. 그게 이제 입장 중심의 협상이에요. 2개와 5개 차이에서 입장을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타협점을 찾는데 3개와 4개까지는 좁혀졌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3개로 결정돼도 4개로 결정돼도 양쪽이 조금씩 얻기는 했지만 다 양쪽이 불편한 거죠. 근데 관심사 중심적인 해결책. 이거를 이제 그 피스메이커 학교 시간에 이런 갈등 사례를 이렇게 T차트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옆에 이제 그것을 보는 헬퍼 또 다른 집사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집사님은 지금 쓰레기통 모양하고 사이즈 어떤 것을 이렇게 딱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이제 그 관심사를 보다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왜 물어봤냐면 근데 그거 쓰신 분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쓰레기통 그러면 한 20리터짜리 이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구나. 쓰레기통이 여러 가지 사이즈와 모양이 있었지. 그래서 그냥 작고 예쁜 쓰레기통을 여러 개 사다가 그냥 방방이 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장 A의 관심은 뭐냐면 집을 예쁘게 꾸며놨는데 배기 싫다는 거죠. 어머니 입장은 불편하다는 거고. 그럼 어떻게 보기 싫지 않게 편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지.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것이 요새 얼마나 그 예쁜 쓰레기통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것들을 다 그 집안 모양과 색깔과 이런 걸 고려해서 쓰레기통을 배치하니까 모양도 좋고 그다음에 편리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관심사 중심의 협상이라는 거죠. 서로의 관심사를 충족시키는 제3의 대안은 없는가. 쓰레기통 개수 가지고 협상하는 것은 협력적인 이제 경쟁적인 협상, 입장 중심의 협상이고요. 이런 것들도 자꾸 연습을 해야 이게 이제 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정리된 얘기 들으면 쉬운데 그 피스메이커 학교 와서 그 내용 정리하기까지도 사실은 자꾸 이제 자신의 갈등을 얘기하고 또 정리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쟁점이 명확해지고 또 그거와 함께 발생된 인격적인 이슈도 있잖아요. 어머니와 딸과의 불편한 관계 이것도 이제 해결해 나가고. 지난번에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던 요 갈등 사례 이런 거 하나 이런 것도 그 왜 있잖아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아프다고 전화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도 이렇게 화면 보시니까 지금 생각나시죠? 이거 이제 T차트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 애가 아프다고 전화 오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참으라고 할까? 오라고 할까? 왜 참으라고 해야 되느냐? 왜 오라고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 요거를 협상이라고 그런다는 협상. 인격적인 문제와 구분돼서 따로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협상,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교재의 나머지 내용들을 좀 잠깐 정리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대로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제가 이 이기라에다가 왜 막 이렇게 그냥 이 별 표시를 해놨느냐. 저는 성경을 읽을 때요. 분명히 내 입으로는 내 눈으로는 이기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 머릿속으로는 계속 선으로 악을 피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선으로 악을 피하라. 그게 아니고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좀 공격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뭐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도와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그 선은 뭐냐? 그 피스메이커 책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그 책 가장 마지막 챕터의 결론이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라. 뭡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사랑. 화평하게 하는 자 책 제일 처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가지고요. 가장 마지막 챕터가 사랑으로 끝나고 있어요. 저는 책 구성 내용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강의 내용이 이게 6번째 여섯 번째 오늘 주인데 이 마지막 4번째 원리였어요.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두 번째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세 번째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네 번째 가서 화해하라.
오늘까지 해서 책 한 권 다 띄었습니다. 책 한 권.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그 갈등 사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다룬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느냐. 이 갈등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재료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료를 가지고 이제 화평이라고 하는 요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작할 때는 아까 그 제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던 사례들 이런 거 가지고 한번 그 갈등 사례를 어떻게 정리해 나가나 샘플로 한번 해보고요. 우리 한 분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주중에 여러분도 그 갈등 사례지 정리하는 폼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보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것 가지고도 같이 고민하면서 좀 코멘트해가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그 이 말하기 허용을 할 테니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뭐 순서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그냥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이야기도 좀 듣고 또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러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접수했다가 다음 주 시작하면서 또 그런 부분도 좀 얘기하고 할 테니까요.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뭐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아서 누군가가 얘기해도 충돌이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음소거 해제해가지고 말씀하시면 들리니까요. 지금 현재 두 분이 마이크가 해제되어 계신데 한번 누가 얘기해 보시겠어요? 목사님 그 네. 지난주에 네네. 듣기는 속히 하라 건설적인 측면 이 부분을 네. 다음에 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는 그 네 가지 원리고 그건 이제 사례를 다룰 때 갈등 사례 작성하고 하면서 그 세 번째 G3가 이제 대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네. 주나 그 다음 주 그간에 대화에 대한 내용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오늘까지는 그 G1, G2, G3, G4 그래서 오늘 G4 가서 화해하라. 그 대화는 G3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해보니까 그 사례를 다룰 때 그 대화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하는 게 더 효과적이어서 그때 다루겠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 이제 이북 저희 다 준비가 돼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기본적인 작업은 다 됐고요. 그것도 이북도 책이기 때문에 이제 출판 등록하고 이제 서점 통해서 이게 다 또 배포가 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요거는 이제 저희 간사님이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북이 완성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팔리지 않는 거지만 해외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다음 주는 책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거는 뭐 우송료 없이 그냥 순식간에 여러분들의 컴퓨터 안으로 샥 빨려 들어가니까 제가 테스트 해보느라고 해봤더니 아주 뭐 좋더라고요. 예. 스마트폰에서 잘 보입니다. 예. 또 혹시 오늘 강의에 대해서 뭐 소감이나 뭐 이야기 나누실 분 계시면 또 얘기해 주시죠. 목사님. 예, 조태영 집사님. 조태영입니다. 예.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이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 용서에 대해서 네네. 저도 교회에서 DTS랄지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예. 우리가 때로는 뭐 성범죄도 있고 많은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용서를 못해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때도 배울 때 그렇게 느꼈거든요. 용서를 내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되 그와 함께 화해할 필요는 없다. 화해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그 화해까지 갈 수가 없고 굳이 용서까지 가고 하나님 앞에서와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상처가 있다면 아버지를 앞에서 용서를 하되 그러니까 아버지도 눈물 흘리고 하되 그와 함께 화해까지 가서 화목하지 않아도 화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옛날에 배웠던 기억이 나서요. 근데 오늘의 전체적인 흐름은 용서는 정말 그 상대방과도 그렇게 화해까지 가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물론 네. 요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많을 것 같아서요. 음. 그런 부분이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 예. 어렵다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기 힘들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음 예를 들어서 "야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반드시 가야 예. 된다."라고 하시니까 이게 그렇지 반드시 않은 케이스가 가야죠. 있지 않을까? 가야 네. 되는데 그 결론이 이 땅에서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는 그거는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어. 용서의 마음을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아까 그 두 단계 저는 그게 참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용서를 결단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와 상관없이 그건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네네. 지금 죽음에서 우리가 예. 구원받았는데 예. 거기까지 그런데 이제 이해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한테 내가 용서를 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회복시켜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범죄한 음. 나한테 아니면 이 사회 속에 어떤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우리한테 고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를 어떤 약속을 받아내는 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그게 맥히질 않으면 내가 용서를 선언할 수 없죠. 음. 용서의 선언.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은 나는 절대 그 사람 나한테 회개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 나는 용서하기 싫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음. 있죠.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저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목표를 잡을 순 없잖아요. 우리는 원하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의 선언을 얻었던 것처럼 저 사람도 그 용서의 선언을 받아야 진정 해결이 될 텐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예. 받아주지 못하면 그건 우리가 용서를 선언할 수는 없죠. 음. 그러다가 죽을 수 어 있죠, 이 세상에서. 그럼 그 그러니까 상태로 목사님 아까 지금 거기까지 다 이해가 예, 됐는데요. 예, 그다음에 다 인제 상대가 정말 회개하고 눈물 흘려서 서로가 정말 화해했다고 쳐요. 거기까지 예, 예, 인정. 근데 예, 그다음에 예. 굳이 화해해서 좋은 관계로 갈 필요는 없는 거지 않나요? 좋은 그게 관계라고 하는 거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돼서 그 예. 관계가 또 계속 이어지는 것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거기까지 된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원함은 있으나 아까도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관계는 회복을 하는 것이다. 시작을. 그러니까 내가 너랑은 관계를 않겠다. 이거가 과연 이게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용서인가? 하나님 나를 용서하긴 하는데 너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난 너랑 관계 못한다. 좀 그 어렵더라고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엄청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쟤들 데리고 못 다니겠다. 쟤 싹 쓸어버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랬을 때요. 내가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민족을 이렇게 구원해 놓고 여기 광에서 다 죽여놓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그럼 내가 양보한다. 내가 어, 용서해 줄게. 근데 함께 가지는 않겠다 그랬어요. 함께 가지는 않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거기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이랑 같이 다니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냥 저희끼리 잘 다닐게요.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났나요? 아니죠. 모세는 그게 용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저는 그런 거 하나 생각해요. 우리가 용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관계를 회복시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가 얼만큼 풍성해져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의 인위적인 힘으로는 안 되고요. 근데 저도 뭐 자그마한 경험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좀 경험을 해 보거든요. 진짜 지나고 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음. 저도 어떤 그 부부 간의 어떤 위기 속에 있고 이제 이런 상담을 할 때 여기까지 뭐가 나오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헤어지는 게 좋겠다. 제 인간적인 생각은. 근데 우리 교과서나 또 우리가 이 경험한 어떤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경험 속에 그런 것이 아닌 경우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또 특히 그런 얘기도 글쎄 이런 게 너무 좀 민감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태아 속에 있었을 때 그 장애가 발견됐을 때 과연 출산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정말 그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부모님들이 진심 어린 간증이 뭐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경험한다. 막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너무 먼저 걱정하거나 염려할 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 원수랑 관계를 풍성히 하는 걸 요구하시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 사람의 회복하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한다면, 용서를 구한다면 내가 용서를 선언하는 것까지 그거는 진도가 나가야 된다. 그러나 네,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용서의 마음을 먹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집사님 같은 고민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당장 가서 껴안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닌 거죠. 오히려 그건 내 마음 후련해지고, 그 밀양에서 나온 그 오리도 바로 그거예요. 전도연이 자기가 찾아가 가지고 그냥 용서를 선언하다가 상대방이 나도 용서 받았다고 이래버리니까 그냥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참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좀 도움 많이 얻었어요. 한번 또 묵상해 네, 네, 보시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또 조금 더 필요한 부분 말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뭐 말씀 주실 분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제가 오늘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저 갈등 사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